교회를 다니시는 분하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 누가 더 천국에 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무래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에 속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말씀대로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더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말씀대로. 그럼요. 그건 물어봤자 다 똑같은 얘기죠, 뭐.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교회,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나는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산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 때문에 그 교회는 세상에 속한 교회가 될 거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지 몰라도 나는 말씀대로 산다 하는 사람들이 쫙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이런 교회가 되고 저런 교회가 되고 막 그런 것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될 때에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 교회는 뭐 건물이 어떻다, 우리 교회는 앞에 장식이 어떻다, 우리 교회는 누구누구가 교회 나온다, 그런 많은 이야기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늘 성경을 보고 큐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 그런 교회, 나도 그런 사람이야 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에스겔서 9장 4절이에요. 에스겔서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미리 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표를 받냐면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표를 받는 게 아니고요. 무슨 남들보다 굉장히 인격적이라고 표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 표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된 사람에게 줘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가증한 일들, 모든 가증한 일들 때문에 우는 거지요. 사람들은 울 일이 많아요. 돈 없어서 울고, 자존심 상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분 울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운다고 해서 세상이 더 좋아지거나 운다고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울려면 자기의 죄 때문에 울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 울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표를 탁 해주신다고요. 마치 유월절 때 그 문지방과 그 인설주에다 딱 양의 피를 바르면 저주가 쓱 넘어가는 것처럼 그 사람은 이마에 표가 있으면 딱 너는 예외야, 너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런 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표를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니면서 그 표를 하는데 그 표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표를 다 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한번 보세요. 7장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금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제 한 달 남은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서 나의
남은 인생이 딱 한 달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금년이 다 가기 전에 금년에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계획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거 내려놓고 내 수명이 한 달 남았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한 달 동안 여러분은 뭐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사랑해 줘야지. 또 혹은 내가 그동안에 조금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다 가서 그거를 다 풀어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마의 표를 받아야 돼요. 이마의 표를 꼭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마의 표를 받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회개를 안 하거든. 그냥 대충 그러고요. 아유 뭐 죄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그래갖고 우리는 어떤 교인이냐면 우리 교회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알아서 교인들이에요.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리고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그러고 살아요. 세상에 돈 때문에는 울어봤고 자존심 상해서는 울어봤고 속상해서는 울어보고 별것 때문에 다 울어는 봤는데 자기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치며 회개한 적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장 이마에다 딱 표를 하는 그런 표를 받지 않고 짜가를 받아요. 가짜표. 그래서 가짜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짝퉁이라고 하는데 우상들에게 절하고 돈에게 절하고 그리고 세상의 짐승이라고 하는 어떤 막 세상적인 유명 인사에게 막 가서 하고 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표가 있더라고요. 그런 표를 받으면 사업이 잘 되고 그런 표를 받으면 장사를 할 수 있고 그런 표를 받으면 내가 그래도 어느 자리에 앉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666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14장 9절의 표를 받는다고요. 한번 거기를 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표 받으면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표만 딱 붙이고 겉으로는 교회 다녀요. 교회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런 아주 타이틀은 다 있어. 왜? 오래 다녔으니까. 그리고 어느 교회 가면 그 사람 이름만 되면 쫙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아무개하고 저 사람 친해. 저 사람 뒤에서 딱 저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아이고 뭐 우리나라 뭐 어떤 자리에 있는 누구 아무개야. 그런 데서 표를 받았어요.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뒷짐지고 이렇게 다니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인사도 받고. 그런데 그런 표를 성경은 무슨 표라고 그러냐면 짜가라고 그러는 짜가. 짝퉁이라 가짜표. 그런 가짜표를 받고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대접받고 인사받고 이러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천국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천국은 그 표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옛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거기서도 이런 가짜들이 있었거든요. 가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열왕기상 12장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25절부터 제가 볼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북이스라엘을 다 잘라가지고 나라를 세웠거든요. 근데 원래는 남북이 다 하나의 그 이스라엘로 다윗의 왕조에 속해 있었는데 자기가 뚝 잘라서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 또 77절 초막절 이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근데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냐면 다윗의 집안에서 이어가는 왕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북쪽에서 딱 왕 노릇하는데 백성들이 거기 갔다가 오기만 하면 혹시나 이들의 마음이 저쪽 왕조에 붙어가지고 나를 끌어내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 것 없다.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먼데 뭐 때문에 갑니까?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 하나 만들어 놓을게. 그래가지고 단하고 베델에다가 송아지로 우상을 탁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명절하고 비슷한 날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축제를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한번 볼까요? 28절이에요. 열왕기상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도다.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송아지를 섬기게 하면서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이비 가짜 짝퉁은 비슷하다고요. 이 세상에서 주는 가짜들이 이마에다 표해주고 손목에다 표해주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만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짜 비슷한 것 쫓아가지 말고 진짜 이마에다 표를 받아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그 이마에 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2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2절. 그 중에 5은 어떻다고요? 미련하고 또 5은 그러면 미련한 사람하고 슬기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는 어떨까요? 4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가졌더니. 그럼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은 뭘까요? 결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있는 이 비유,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과 등을 준비했고 미련한 사람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었다. 이 얘기인데 이게 결론이 어떨까? 그러면서 이걸 통하여 우리 보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하고 봤더니 전혀 다른 결론을 내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기름을 준비하라든지 등과 기름을 잘 관리를 하고 있으라든지 뭐 기름을 빵빵하게 채워놓고 있으라든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딱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즉 뭐하라?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런즉 뭐해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되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거냐? 이제부터는 이제 잠도 안 자고 그냥 철야 예배를 하고 계속 눈 부릅뜨고 졸리면 막 손톱으로 막 허벅지 꼬집어면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잠자는 자도 똑같이 죽은 자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도 잠들어 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자고 있다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 에베소서 6장 18절 보니까 이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 깨어 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다는 거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근데 깨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깨어 기도해야 되냐면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무엇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 깨어 있다는 게 그냥 기도만 쫙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아무개는 정말 나를 속을 새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다니다 교통사고라도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그런데 목사님 이마에다가 뭐 표하는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또 다른 얘기로 돌아갔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천국과 지옥의 입장료는 얼마인가? 오늘 여러분 제목이 그거잖아요. 천국은요 입장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은 무료로 들어가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천국은요 아무나 못 가요. 돈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 안 돼요. 얼굴 이뻐도 안 돼요. 많이 배웠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걸 들고 가도 그것 가지고 천국의 입장권을 못 사. 천국의 땅 한 편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도로 포장이 뭐로 돼 있다고 그러세요? 황금기. 그리고 막 문이 막 진주문이고 하여간 어찌됐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천국을 들어갈 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이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들어가느냐? 거기는요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그 피로 씻음 받은 자만 들어가요. 그 예수의 그 피로 씻음 받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죄 때문에 우는 사람, 자기의 잘못 때문에 가슴 치는 사람에게 이마에다 표하고 그의 회개를 우리 주님께서 피로 씻어 주신다 이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비싼 곳이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지옥은 무료예요. 그러니까 무료니까 거기 가기는 쉽다 어렵다? 쉽다.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져야 하여간 죽을 죄를 짓든지 지옥 갈 만큼 죄를 져야 지옥 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옥은요 무료라서 사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햇빛도 받았고 공기도 받았고 다 거저받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는 많은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받았으면서도요 감사 한번 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냥 짐이나 져주고 피해나 주고 어려움만 주다가 자기밖에 모르고 게으르게 그렇게 살다가 각 죽으면 그 사람 지옥 가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거든. 헌신이나 희생 해본 적이 없어. 감사를 해본 적이 없어. 다 내가 잘나서 살아온 거고 내 힘으로 산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 될 수 있으면 내가 좀 많이 좀 내가 움켜 잡아야만 성공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 틀림없어요. 지옥 가요. 왜냐하면 지옥은 무료거든. 그렇게 인생의 빚을 엄청 지고 가면 그 빚쟁이들은 다 거기로 갑니다. 다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남한테 패기치고 빚지고 그리고 인생 사는 것 자체가 남에게 그냥 어려움과 눈물을 빼게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어 거기로 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그런 것 속에 살면서도 감사 한 번 없어요. 못 받아서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는 하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큰 은혜 받았는데도 감사도 못하고 이런 큰 사랑 받았는데도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의 가슴을 쳐가면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그건 지옥 가요. 그래서 지옥은 뭐다? 무료다. 천국은 어떻다? 엄청 비싸다.
그래서 그 비싼 천국을 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남에게 요만큼의 패도 끼치지 않겠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내가 남긴 건 빚밖에 없구나. 사랑의 빚만 엄청 지고 가는구나. 남들의 수고와 남들의 땀과 남들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잠시도 서 있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뿐이에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그냥 다 송두리째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더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사인을 딱 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금년도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기간 동안 2024년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도 어마어마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종을 땡그랑 땡그랑 종치잖아요. 구세군의 종소리가 들릴 때. 그래도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이 나에게 함께 해줘서 내가 지금 살고 있어. 혼자서 허벌판에 내가 지금 딱 서 있었다면 내가 지금 살기나 제대로 살았겠어요. 그래도 다 우리 옆에 있어주니까 우리가 덩달아 사는 거지. 그 사람 미워할 거 없어요. 다 그분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감사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참 환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오늘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생각을 씻어달라고, 예수의 피로 나를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맺을 텐데,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고 우리 한번 같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딱 잡은 사람은 그 기회가 자기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체험이 되거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때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셨어. 내가 그때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깨달았어.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무심코 지나가. 언제 그랬는지 몰라요. 왜요? 관심이 세상에 있었거든. 관심이 자기밖에 없었거든. 관심이요, 돈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에 언제 그랬냐고 그래요. 언제 그랬냐고. 그런데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체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두려움 말라 하신 그대로 여러분 인생에 두려워하던 거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이마에 사인 딱 받고, 세상에 언제 우리가 종점에 다다를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구원은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입장권은 받아놓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도 못 갈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고요. 천국에도 못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의 소원과 기도에 응답 주시겠냐고요. 천국은 들어갈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속한 교회에서도 안 되고 말씀만 따라간다고도 안 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피가 나에게 효염이 있도록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기도 올릴 때 우리 주님은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복받은 성도가 되시는 걸 믿습니다.